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으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천국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지옥 생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지옥에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신나게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지옥에 살 것을 자청하고 이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불에 타는 고통만 있고 뜨겁기만 하고 저번에 왔던 그런 지옥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본 것은 관광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난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우린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난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불신과 헛된 욕망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 두려움, 불신과 헛된 욕망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였음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옛날 일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안식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십계명 마지막 말씀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실제적으로 나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탐심이 무엇일까요? 탐심. 우리는 탐심이 있고 또 부러움이 있죠. 부러움. 딱 보면 탐심 그런 마음이 딱 들어있습니다. 마음. 부러움은 이제 감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죠. 느낌. 그래서 부러움은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곤란하고 슬플 수 있습니다. 이런 나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게 될 때, 그렇죠? 욕망, 그래도 거기도 이제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담겨져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도 살았고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좀 비교가 되면서 내가 없는 게 비교가 되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되는 건데 없어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이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 이것을 욕망, 탐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욕구는 충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욕구를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5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이쪽 그 주황색 쪽이 이제 매슬로 욕구 5단계입니다. 매슬로우는 이 그 욕구가 처음에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인 욕구,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구하게 되고 또 그것이 채워지면 소속과 사회적 욕구가 또 원하게 되고 그걸 또 채워지면 존경의 욕구가 또 원하게 되고 이렇게 채워진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최고의 이제 욕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생리적 욕구는 여러분 잘 아는 거 먹고 자고 입는 그런 것들이죠. 또 종족 번식 본능 이런 것들도 이제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리고 안전 욕구는 나 이렇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떨 때는 경제적인, 재정적으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소속감에 대해서 이제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존경의 욕구, 뭐 존경이 어떤 엄청난 존경을 받는 것보다는 자존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감이 있고 독립심이 생기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채워지게 되고 이제 그것도 지나치면 뭐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는 어떤 높임받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자기 잠재력을 끌어내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매슬로우가 이제 죽음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얘기했던 마지막 5번째 단계의 자아 실현 욕구가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보면 이 의미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 이것이 이제 자아 실현 욕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가 영적인 에너지예요. 내가 믿고 지지하는 것, 의미를 가져다주는 존재의 어떤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져야지 그것 다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매슬로우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어쨌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욕구라고 하는 건 채워져야지 되는 것이다. 이건 뭐 채워지는 거에 있어서 뭐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채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지나친 욕구 충족은 탐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에게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으로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가 보면 성령을 속인 죄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초대교회는 필요를 따라 나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땅값을 사도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드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을 감춰두고 사도들에게 갖다 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타당한 필요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 욕구를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마땅히 달랄 만한 위치가 안 되니까 그걸 감춰둘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또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뒀을 때 많은 성도들이 칭찬을 하게 되니까 나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자기 돈을 들여놓고도 뭐 안 들여도 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도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정말 바보스러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만든 이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은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탐심이 습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지도 않는 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진 않겠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런 외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바울도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며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언제나 결핍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연중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서 광고가 나오게 되면 우리의 욕망이 자극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인생 사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런 필요를 넘어서 탐심을 부채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암덩어리처럼 무한 증식하며 몸을 죽이듯이 이웃이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탐심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탐심을 채우려고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린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서 찾을 때 그것을 탐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탐심과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렇게 추악해지고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한 부자가 인색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랍비와 만나겠는데 랍비가 그를 잘 알고 있었나 봐요. 그를 데리고 창가로 데리고 가서 부자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겠죠. 또 이번에는 부자를 데리고 거울로 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입니까?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문과 거울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밖이 안 보이고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은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유리에 칠해진 수은처럼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관계가 있고 사람에 대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고 마귀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관계는 저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물질을 쫓아가고 결국에 사랑하게 되면 물질의 도회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관계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좋다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가 좋다 그러죠. 사이가. 이 사람도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 적절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람끼리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네 가지 관계에 원칙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 있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물질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고, 오히려 물질이 따라오는 사람이 신앙인의 진정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물질이 따라오는 결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은 따라오고 마귀는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은 질서가 잡히지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탐심으로 엉망진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탐욕의 해독제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첫 번째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삶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충만히 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탐심이 생길 때 탐심이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난 됐어. 난 됐어. 이게 저녁에 야식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됐어. 이래야지 체중을 유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올 때 그거를 갈망하게 되면 탐심이 되지만 나도 모르게 한번 난 됐어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막 마음에 막 탐심이 생겨도 그러면 그 말이 탐심을 확 꺾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난 됐어. 두 번째, 미련을 두지 말자. 미련을 두지 말자.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련을 두지 말자. 자기 물건을 사면은 꼭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막 고민이 생긴대요. 사놓고도. 더 싼 게 보이고. 내가 산 건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요. 막 계속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그죠? 그냥 한번 딱 샀으면, 그죠? 미련을 두지 말자. 남편을 바꿀 수 없잖아요. 미련을 두지 말자. 예? 미련을 두지 말자. 내 거니까. 내 거가 제일 소중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탐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뭔데요? 뭔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태기 박사의 그 강의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맡은 교구에는 이제 한번 문자 신방할 때 쓴 적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도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탐심을 없애는 그런 말을 내뱉고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굴의 기도를 우리 기억하고 있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삶이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1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얘기하죠. 한 부자가 많은 곡식을 어떻게 쌓아둘까 하다가 곡간을 크게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잘 쉬고 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생수를 얻게 되지만 육신의 욕망을 갈망하게 되면 목마름에 헐떡이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번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논리이고, 이런 것은 버려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모든 착취를 다 당하고 거기에다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 살았던 그들의 본질적 모습을 기억하면서 현재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며, 내가 어려웠을 때가 없다고 한다면 나의 현 주소가 죄인이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돕는 삶이 당연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면 세상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된 국가와 단체가 있다면 그곳에 누리고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다 알죠. 평등하고 자유하고, 참정은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청구권은 내가 억울한 일 나가면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고, 사회권은 내가 국민이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그런 권리. 뭐 우리나라는 좀 그것이 좀 약하긴 하지만 독일 같은 데는 이민을 가도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거 있어야 되고 이거를 보장해서 아예 국가가 주죠.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장돼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동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보장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죠? 등등 많이 있죠. 또 국민의 5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도 있죠. 납세의 의무. 어떤 단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야 되는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더해서 같이 나누자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게 되겠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물러가게 되고 탐욕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같이 함께하고 뭐 이런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속회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선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모여서 서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떨 땐 재정적인 것도 어떨 땐 뭐 많은 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부분들 서로 함께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뭐 꼬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돌보고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탐욕이 사라진 그 공동체가 이 사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악과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 인생을 찾아오셔서 저주받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얻은 것도 아니에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가정에서는 잘 몰라요.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거는 뭐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희 선교사잖아요.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 안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는 무소유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 그거 갚기 위해서,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갚기 위해서 나의 삶은 무소유로, 나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된 것 하나도 다 갖지 않겠다. 그렇게 외치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절망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도 남을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돈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고 지식이 우선이 되고 명예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조차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탐심이요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죄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